예배 드린 후에 교육전사님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잠시 참석하셨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애굽에서 요셉에서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섰습니다. 귀한 주일 또한 오후 예배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몸이 불편해 오지 못하는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셉도 여호와 때문에 수지 맞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2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수지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어 형통해지는데 자기만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인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이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죽이 척척 맞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또한 구미 옥계교회에 다니는 성도임을 알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여호와 그 신을 믿는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있고 또한 예수님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척척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수지 맞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분명 이건희 자녀로 태어나고 싶은데, 나는 현대가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은데 잘못 태어난 것 같아. 예수님 주소가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박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소원대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아닌, 어떤 처지가 아닌 여호와께 함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노예인 이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요셉에게 맡기고 위탁하면서 이 요셉의 삶이 변화됩니다. 노예로 팔려왔고 형들이 버렸고 아버지는 내 생사를 알 수 없는 암울한 시대를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가정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행복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 행복이 길게 가지 않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이 요셉은 다시 한번 죽을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인격도 없고 그냥 주인이 하려고 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렇게 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심히 노했다면 이 노예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아, 이제 나는 여기서 죽었구나. 칼에 베이든지 맞아 죽든지 여러 가지의 자포자기인 상한 가운데 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게 했다가 왜 한순간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과 또한 그런 불평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요셉이었으면 이때까지 나의 모습, 이때까지 내가 주인에게 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게 합니까? 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이 심히 노해서 화가 나서 요셉에게 명령은 길을 의심케 합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둬라. 그런데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노예의 신분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삶인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주인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고 자신은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또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로 인하여서 심히 노했고 자신이 하지 않았던 억울함을 당했지만 노예이기 때문에 자신은 죽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입에서는 그 옥에 가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잘못했으니 내가 심히 화가 나고 너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니 너는 신라 호텔 펜트하우스에 가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화가 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일 좋은 호텔에 제일 좋은 방에 가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이 노예인데 그 왕의 죄수들만 모아놓은 그 보디발의 주인이 심히 화가 났는데 헛소리가 아닌 명령을 하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넘어졌는데 코앞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 물에 빠졌는데 주머니에 잉어를 한 마리씩 꽂고 나온 사람. 차가 와서 살짝 옆으로 피했는데 산삼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셉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인 이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희한한 것은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한 번 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배가 아프십니까? 나는 이러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요셉에게 함께하니 은혜를 더하고 더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행복이 끝난 것 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좋은 삶을 살고 신앙을 잘 다녔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의 슬로건은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길이다 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지 맞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와 함께 함을 통하여서 만사 형통하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삶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 삶이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감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하나님 앞에 붙어 다니면 수지 맞는 장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다니면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세상은 나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박수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덮치고 오미크론으로 어려움을 겪고 5만 명이나 넘는 그 확진자들이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걸리지 않는 것, 내가 손 잘 씻고 소독 잘하고 마스크를 잘 써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께서 잘 넘어가게끔 순적하게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나 어렵고 좋아 보이지 않고 힘들어 보여도 내 인생에 시험거리가 오더라도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한 노예 신분으로 그 보드빌이라는 그 사람에게 팔려가고 억울함을 당하고 다시 옥에 가두고 옥에 가둬서 더욱더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지만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의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둘의 마을 김준홍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 모든 것을 두고 있는 가운데 출발점에서 요땅하며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멀리 달려갑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의를 섬기는 가운데 공부도 뒤처지고 또한 따라가려 하니 너무나 힘들지만 나의 삶이 더디고 더뎌 다른 사람들은 저만치 달려가서 꼬린 지점까지 달려갑니다. 나는 언제 저까지 가나? 나는 언제 저렇게 달려가나?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호루라기를 휘 부르시며 제자리에서 그리고 뒤로 돌아 앞으로 갓 했을 때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바뀌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출발 지점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것을 도착 지점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호루라기를 불러서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내가 맨 위에 지쳐져 있고 맨 꼭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호루라기를 불고 뒤로 돌아 앞으로 갓 하는 순간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또한 어떤 신앙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찬양으로 또한 찬양대로 또한 악기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나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는 그와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 옆에 붙어 다니는 그 신앙이 세상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모범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교회 다니는 너가 왜 이래? 라고 계속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라고 욕을 할까? 그것은 내가 표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표준이 되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세우고 네가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따라하고 싶다,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싶다 라는 말들을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이래?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나를 보며 박수 쳐주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예수 믿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편지가 되고 전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여호와께서 사는 삶이, 여호와와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며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일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며 내 입술의 찬양과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와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주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